격려는 사람을 바꾼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들과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선생님들의 체벌은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잘못하면 매를 맞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여겼고,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그것은 모두가 다 통용되던 교육 방법이었습니다. 잘하면 상을 주지만 못하면 엄한 매를 맞는 것. 구약 성경에서도 그러한 체벌에 대해서 동의하는 그 잠언서의 말씀들이 있죠. 잠언서 3장 11절에 봐도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그래서 옛날에는 사랑의 매라고 했죠. 선생님들의 매를. 근데 요즘은 여러분, 한국에서 문제는 학생들의 체벌에 대해서 금지합니다. 선생님들이 함부로 아이들을 때리면 안 돼요. 이제는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징계하지 말고 격려하라는 거예요. 못하는 걸 책망하지 말고 잘하는 걸 칭찬하고 격려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한국 교계에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과연 이것이 옳으냐? 학생 체벌을 하는 것이 옳으냐? 하지 않는 것이 옳으냐? 이거 가지고 굉장히 논쟁이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뭔가 잘못했을 때 그것을 매를 들어 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그냥 넘어가주고 기다려주고 잘할 때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 옳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요, 오히려 징계하고 책망하기보다 기다려주시고 격려하는 쪽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이 베드로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 갈릴리에서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은 십자가 지실 때 그 밤에 3번이나 부인하고 나는 그의 제자가 아니다, 나는 그를 전혀 모른다 라고까지 하면서 그를 부인했던 그 베드로, 사실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런 나쁜 짓을, 그런 배신을 했을 당연히 가서 벌하셔야 되고 책망하셔야 되고 질책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요, 그에 가서 오히려 책망치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베드로가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지금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라고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찾아가 주셨다는 겁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라. 물고기 잡으러 가는 게 대단한 건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성경에서 지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간다라는 말은 그냥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시 옛날 생활로 회귀를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에 분명히 그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주님을 알게 된 이후에 그가 한 일이 뭐냐? 바로 배와 그물을 버리는 일이었어요. 그죠? 마태복음 4장 19절에도 나오잖아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이게 뭐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를 말하는 거예요.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나 이제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상징이 바로 뭐였어요? 배와 그물을 버리는 거였어요. 근데 다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라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의 제자됨,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내가 이제 포기하고 나 다시 옛날로 돌아갈래. 우리식으로 하면 예수 믿고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나 이제 세상으로 돌아갈래, 나 이제 교회 더 이상 안 나갈 거야 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인 거예요. 나 더 이상 이제 신앙생활 안 할 거야 라는 말과 똑같은 말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주님이 책망치 아니하시고 그를 찾아가시더라.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당신을 떠나가는 그 제자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지금 찾아가 주시더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배신한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찾아와 주시는 그 은혜, 그 은혜가 사실은 저희들에게도 있기에
저희들이 지금 주님 앞에 감히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또 베드로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아무것도 잡지 못한 빈털터리 상태에 있어요. 그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잡지 못해요. 여러분, 어부가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건 뭐를 의미합니까? 실패예요. 실패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기껏 공부했는데 시험에서 빵점 맞았어요. 그럼 뭐 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그동안의 공부가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사업하는 사람이요, 이득이 빵원이에요. 남은 게 하나도 없어. 장사를 열심히 했는데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그걸 뭘 의미합니까? 그건 장사 잘못한 거예요. 실패한 겁니다. 어부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건 뭐예요? 실패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그 실패한 인생을 찾아가 주시더라고요. 그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빈털터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를 찾아가 주시더라.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 친구들이요, 내가 좀 사업이 잘 되고 뭔가 돈을 좀 번다 싶으면 사돈의 팔촌까지 찾아와요. 그 연락 한 번 안 하던 동창들까지 연락하고 찾아옵니다. 근데 망했다라는 소식 들리면요, 그 자주 오던 사람이 전화 한 번 안, 심지어 전화번호도 바꿔버려요. 얼굴을 싹 내면합니다. 빈털털이 된 사람에게 찾아오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 걸 혹시나 달라고 할까봐, 자기 걸 혹시 나눠달라고 할까봐 연락도 안 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자기를 배신하고 떠나가서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지금 거의 그지꼴이 돼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 주시더라. 그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에게 찾아가 주시더라는 거예요. 또 베드로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그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소경이 되어 있다. 주님이 지금, 부활의 주님이 지금 와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알아보지 못해요.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주님을 동거동락하면서 일명 수제자라고까지 하면서 주님을 따랐던 베드로였는데, 부활의 주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눈먼 소경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를 찾아와 주시다. 찾아와 주시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를 와서 그냥 야단치지 않으시는 게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은혜를 그들에게 베풉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첫 번째, 그들에게 많은 고기를 잡게 해주시더라. 5절 6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데,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153마리. 나중에 그물을 끌어올려서 고기를 세어봤더니 153마리. 당시 기술로는 정말 잡을 수 없는 엄청나게 많은 양이에요. 빈털터리로 밤새도록 고기 잡았지만 한 마리도 담지 못한 빈털터리 인생에 주님은 찾아와 주셔서 그를 책망하고 그를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빈 주머니를 채워주시더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지금도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할 수 있어요. 낭망할 수 있어요. 절망할 수 있어요. 사업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 다 떠나가고 우리를 모른다 하고 아는 사람들마저도 우리를 배신하고 다 떠나가지만, 우리 주님은 오히려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 빈주머니를 채워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에게 소망을 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하고 계세요? 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동업하지 마세요. 주님하고 동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공부하고 계세요? 잘 가르치는 학원 선생님 의지하지 마세요. 주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 양육하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조언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만이
우리의 그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분이에요. 왜냐요? 주님은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시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은 단지 우리를 구원해 주러 오신 게 아닙니다.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풍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우리 하여금 하나님의 그 풍요, 하나님의 그 복을 우리로 하여금 맛보아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이 땅에 또한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여러분이 그 복을 구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서 그걸 기대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걸 여러분이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기대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께서 명하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따라가면,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하면 던지고 깊은 데 가서 던지라 하면 던지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엄청난 그 풍요를 우리로 경험케 하십니다. 아멘. 그걸 믿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붙드는 거예요. 뭘 하시든 여러분, 다른 사람들 붙들고 세상 사람, 세상 친구, 이웃, 그런 거 들어봤자 내가 실패하면, 내가 빈털털이 되면 다 떠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가 빈털털이가 돼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그 풍요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오셔서 무엇을 베풀어 주십니까? 만찬을 베풀어 주세요. 12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알고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주님께서 준비하신 만찬입니다. 제자들은 고기를 열심히 잡고 올라왔더니 주님이 이미 숯불을 피워 놓으시고 아침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떡과 생선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뭔지 금방 알 수 있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할 주의 만찬인 거예요. 왜 주님께서 이 만찬을 준비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만찬을 뗄 때, 이 만찬을 함께할 때 눈 멀었던 자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자들이 주님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도 원래 주님을 알지 못했잖아요.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부활의 주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영적으로 소경이 되어져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만찬을 베풀어 주시자 그들이 이제 주님을 알아봐요. 아무도 주가 누구신지 묻는 자가 없더라. 비로소 제자들이 다 눈이 밝아진 거예요. 주님을 알아본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마찬가지였죠. 부활의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그때 부활의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십니다. 근데 주님을 몰라봐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도 제자였는데, 그들도 주님을 따른다고 말하는 제자였는데 주님을 몰라요. 우리식으로 말하면요, 그리스도인인데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데 주님을 몰라요. 예수님에 대하여는 아는데 예수님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많은데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걸 영적으로 소경이라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요, 그걸 강력하게 주장해요. 네가 주님을 알지 못하냐? 그럼 너 소경이다. 네가 정말 영적으로 눈뜬 사람이라면 주님을 알아본다. 사도 요한이 계속 강조하는 말이에요. 근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엠마오로 내려간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의 주님을 못 알아봅니다. 심지어 그분에게 말씀을 배웁니다. 선지서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그리고 그분이 살아날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도 몰라봅니다.
언제 그들이 눈 떠요? 그들 주님께서 만찬을 함께 하실 때 비로소 그들의 눈이 밝아져요. 누가복음 24장 30절에 보니까 저희와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시매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서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떡을 받음으로써 비로소 주님을 알아보더라.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하는데 이게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면 별거 아닙니다. 우리는 카톨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진짜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가 된다고 믿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 떡을 받고 내가 이 잔을 받음으로 내 영적 눈이 밝아질 것을 믿는다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떡을 받을 때에, 제자들이 주님의 떡을 받을 때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주님을 알아보았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잔을 받으면, 주의 떡을 받으면 우리의 감겼던 눈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눈이 밝아질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만이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정말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정말 나의 인생의 핸들대를 예수님께 맡기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옆에 태우고 가는 건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옆에 모시고 가면서 조언 들어가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핸들대를 여러분이 붙잡고 있다면 그건 아직 예수님을 여러분이 온전히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을 때는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요. 나의 주인으로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핸들대를 예수님께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왼쪽으로 가시든 오른쪽으로 가시든 차를 멈추시든 가시든 모든 것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것이 진정 예수님을 믿는 삶이고, 그런 인생만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고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주의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여러분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런 성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만찬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다쳤던 그 멀었던 눈을 띄워 주셨습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무엇을 베풀어 주십니까? 마지막으로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사명을 주시더라.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만찬 이후에 베드로에게 부르시죠. 저희가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매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3번 똑같은 말로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3번이에요? 여기에 바로 예수님의 배려가 있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고, 나는 그분을 모른다, 나는 그의 제자가 아니다, 저주하며 떠나갔던 그 베드로, 그에게 다시 한번 주님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내가 주님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3번의 고백을 다시 하게끔 그로 하여금 똑같은 말로 다시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비록 그는 배신하고 떠나갔지만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를 야단치고 그를 책망하고 그를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위로하여 주시고 그에게 격려하시고 그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일깨워 주십니다.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왜 그러셨을까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다 그러시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지 마세요.
그럼 예수님은 모두 뭐 잘못하는 거 있어도 다 넘어가주고 기다려주고 칭찬만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하며 엄하게 그를 책망하셨어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주님은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그 상을 엎으시면서 채찍질하시며 그들 갖고 있던 것들을 다 엎어버리셨어요. 근데 왜 이들에게는, 왜 베드로에게는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책망하고 질책하고 징계하기보다 그를 격려하고 칭찬하고요, 그를 기다릴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그 사람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았을 때, 그 사람은 연약해,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못해 라고 기대를 내리면 우리가 기다려줄 수 있어요. 좀 잘못해도 기다려줄 수 있어요. 예수님은요, 이미 제자들이 당신을 배신하고 떠날 걸 알고 계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보니까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이미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다 떠나갈 걸, 예수님이 십자가 지면 이들 다 도망갈 걸, 다 배신하고 떠나갈 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기대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물고기 잡으러 다시 돌아가는 제자들을 그를 책망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찾아와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다시 사명을 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그 기대를 내리면 우리는 그를 칭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 이제 막 갓 태어난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을 한번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 6-6달쯤 되면 아이들이 이제 옹알거리기 시작합니다. 종알종알 거려요.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부모들은 다 거짓말쟁이가 돼요. 갑자기 우리의 아기가 엄마라고 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빠라고 했다는 거예요. 막 6달밖에 안 된 애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근데 우겨요. 했다는 거예요. 그 들어보면 뭐라고 그래요? 엄마 하면 그게 엄마라는 거예요. 자기 귀에는 엄마로 들린대. 왜 그래요? 아이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거예요. 6달밖에 안 된 애가 무슨 엄마 소리를 하겠어 라고 하는 기대가 없기 때문에 엄마 비슷한 말만 해도 야, 우리 애기가 말을 하는구나, 천재가 났구나, 칭찬해. 우리는 왜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칭찬하지 못하고 격려하지 못합니까? 기대가 높기 때문에. 6살짜리가 여러분 엄마 하면 말이 됩니까? 그 기대가 있기 때문에. 너는 지금 그런 말을 할 수준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러나 어린아이로 바라보면요, 6달밖에 안 된 애가 어떻게 엄마 소리를 하는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 대한 기대 내려놓으면 작은 것 하나도 우리가 칭찬할 수 있어요. 격려해 줄 수 있어요. 예수님은 바로 제자들을 그 심정, 어린아이를 바라보듯 바라보시고, 그래, 네가 도망가는 게 당연하다, 네가 나 배신하고 떠나는 게 당연하다, 그러나 다시 한번 힘을 내봐라, 다시 한번 용기를 내봐라,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 여러분, 다른 성도들에 대한 기대,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한 기대, 다른 친구들에 대한 기대,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어린아이를 바라보듯 그럼 바라봐 주세요. 그러면 그들이 결국 언젠가는 장성한 사람이 될 것이고,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이러한 주님의 위로를 받고 이러한 주님의 격려를 받고 이제 그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의 붙들림만 되어서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돼요. 목숨 내놓고 심지어 그들을 끌어가는 공회원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의 그 격려가, 여러분의 그 칭찬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모든 기대를 내려놓고 그들을 격려하고 칭찬하면 완전히 그들은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방법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의 친구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격려하고 칭찬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